기차는 철로 위를 달려야 되죠. 믿음은 말씀 위를 달려야 됩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아니요. 오라는 하나님의 말씀 위를 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넘었죠. 그들은요 바다를 걷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위를 달려 건너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탈선이 되는 겁니다. 선을 넘어가지 않는 축복이 있으라. 흐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흐름을 자꾸 타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것도 분위기라는 것이 있죠. 성도 여러분, 좋은 영적인 흐름을 자꾸 타다 보면요 가속력이라는 것이 붙습니다. 기업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인생도 가속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 영적 가속력이 있다. 영적 가속력은요 예배를 하면 할수록 예배가 더 사모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은 것이고 그냥 훌쩍 떠 넘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가속력, 기도할수록 응답이 빨라집니다. 여러분, 응답이 빨라집니다 해보실래요? 기도할수록 베드로가 감옥에 있었어요.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고 날 따라 나오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따라 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갈 때 풀린다. 뭘 따라가요? 말씀 따라갈 때 풀린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내 힘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바닥에서 뒹굴지 마세요. 말씀 따라갈 때 푸른 초장에 판이 바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빠져나왔더니 자기는 감옥 속에 있었는데 예루살렘 시내 다운타운 한복판이에요.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마귀가 나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질병 질고에 헤매다 좌절하다 바닥을 치다가 내 인생이 꼬꾸라져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마귀의 기대예요. 하나님의 기대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치유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런 상황 환난 속에서도 당신이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기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살아있는 간증문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는 축복이 있으라. 결국 천국에 이르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오늘 이루어진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 어떤 것을 구하든지 간에 그 어떤 것을 기대하든지 간에 그 기대 이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대사를 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거 다 같이 한번 선포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한 번 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기쁨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당신에게 대사를 행하십니다. 이 말씀 위를 달려가라. 이 말씀 위를 걸어가라. 걸어가고 달려가다 보면 가속력이라는 것이 붙어요. 영적 가속력. 기도하면 할수록 응답이 빨라진다. 하나님의 기대.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딱 마가복음의 결론을 나왔어요.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어떠한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당신이 치유받기를, 당신이 낫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대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내게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당신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자리에 성전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심지어 TV나 온라인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대사를 행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판이 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째, 기도할수록 응답은 빨라진다.
영적 가속력. 베드로의 입장에서 봐요. 새벽 2시쯤 됐을까? 갑자기 따라가서 나가다 보니까 감옥에 있던 인생이 완전히 예루살렘 시내 한복판에 있어요. 우와, 어딜 가지? 어디로 가야 되지? 답은 간단해요. 마가 집으로 가자. 마가 집은요, 정해놓고 기도하는 집이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당시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마가 집에 모여 있을 거야. 틀림없이 거기 있을 거야. 아마 나를 위해서 풀림 기도회를 그들이 하고 있을걸? 마가 집은요, 굉장히 저택입니다. 아주 넓었어요. 120명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을 정도니 얼마나 넓었어요. 그들이 120명이 10일 동안 성령을 온기를 가지 기대했잖아요. 그동안에 10일 동안 먹고 자고 숙식을 한 거예요. 몇 끼를 먹었을까? 그거를 다 마가의 집에서 다 해결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품이 넓어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인생의 판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운데 마가다락방 주인장이 나오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실 만한 마가다락방 주인장이 나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성경은 그의 어머니의 이름까지도 적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가 입장으로 장면을 확 전환해봐요. 마가, 어머니는 마리아예요. 과부예요. 그런데 집이 유력합니다. 소문난 집이에요. 아무튼 넓은 집이니까. 지금도 120명 들어가는 집에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의 삼촌은 누구냐 하면은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후에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정도로 영적 거물이 된 인물이에요. 유력한 자란 말이에요. 그 마가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데, 마가는 자기 집에서 어느 날 이상한 사건이 발생돼요. 그러더니 그 다음엔 더 큰 사건이 발생되고, 그 다음엔 더 큰 사건이 발생돼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영적인 사건이에요.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라. 첫 번째,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 집에서 세족식을 하고 자기 집에서 성만찬을 하세요. 그때 이 잔은 내 피니, 이 떡은 내 살이니 받아먹으라 하신 말씀 기억하죠? 제자들을 또 세족식까지 시키는 거예요. 누가 봐요? 마가가 보는 겁니다. 그 집에 그 아들이 보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이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 말씀 따라 120문도가 전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다 몰려나서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와, 하늘에서 이 세상에 없는 것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이에요. 마가가 본 것이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불을 봤어요. 그러나 또 본 것이 있어요. 그는요, 급하고 강한 바람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소문은 자자하지만 아무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제자들이 어디 숨어 있었을까? 마가 집에 숨어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마가의 집. 그런데 마가의 집에 문을 닫고 사람도 못 들고 아무도 못 나고 아무도 못 들어오는 그 집에 그냥 가만히 숨 쉬고 있는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할렐루야. 그 집이 어디예요? 마가의 집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골든타임 3년 동안에도 그 집을 최후의 순간에 딱 방문하셨지만,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고도 방문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사역이 시작된 곳, 성령 세례가 처음 임한 곳이 마가의 집이니까 성령 사역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마가의 집에서부터 시작돼서 예루살렘으로, 유다와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확장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가의 집에서 정말 믿음의 영적 거장들이 모여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풀림 기도회. 할렐루야. 베드로가 문을 꽝꽝꽝 두들깁니다. 베드로가 들어요. 계집종이 나와서 딱 보니까 베드로예요. 깜짝 놀라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막 얘기하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미쳤다. 로데가 미쳤다. 거기에는 그 집의 하녀의 계집종의 이름까지도 적혀 있어요. 마가의 축복이에요. 그러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자는 아무튼 영적 가속력이 붙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엉뚱한 데 붙어 있지 말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라. 그래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축복의 길도 갈 수 있지만 여러분 굉장히 아쉬운 변곡점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를 만난 사람이 그에게도 예수의 이름을 만나는 축복된 인생이 내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미쳤다. 왜 미쳤다고 했을까? 이 사람들 믿음 없기 때문에 안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죠. 이들이 미쳤다고 얘기한 거는 응답의 속도가 초강력 스피드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응답의 결과가 이전에 이런 류의 초강력 스피드로 응답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응답이 나오니까 이들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가 나오리라. 이전의 스피드가 아니에요. 영적 가속력에 붙으면은 그냥 하나님의 위에서 쏟아 붓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환란이 기승을 부리고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기승을 부려도 걱정하지 말 것은,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하늘에서부터 대방출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축복이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해봐요. 대방출하신다. 시작. 기도할수록 응답이 빨라집니다. 기도할수록 응답이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마가다락방은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이 재산이에요. 믿음이 자산이고, 믿음이 미천이고, 믿음이 중심단이고, 믿음이 척도고, 믿음이 가치 기준이 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오늘 나온 것은 뭐 새로운 세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에 들어온 것이에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믿는 자가 우뚝 서게 되리라. 믿는 자가 우뚝 서게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도할수록 영적 가속력, 응답이 빨라지는 거예요. 예배할수록 예배가 더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은 말아주시는 것이에요.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밀어주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기 싫어요? 하나님은 아예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품,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쏟아지고 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실 것이다. 둘째, 마가처럼 현실을 돌파하십시오. 저의 평소의 기도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나의 이 조여오는 현실을 돌파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은요, 상황 설명, 어떤 전개, 서론, 이렇게 전제,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기승전결 얘기한다면 전으로 확 들어가요. 오히려 결론을 먼저 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일 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냥 그것을 선포하면서 시작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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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 쥐고 한번 서봐요. 시작된다. 시작. 한 번 더. 한 번 더. 응답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올 줄 믿어요. 할렐루야.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마음을 꺾지 말아야 될 것은 시작된다. 복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성경 전체에 예수님의 기적이 3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18가지 기적이 마가복음에 쓰여 있어요. 마가복음 저에게는요, 기적의 책이에요. 기적의 복음이에요. 모든 18가지 인생에 부딪힌 모든 것을 돌파하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사망 권세를 돌파한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뚫어버린 거예요. 우리 중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판을 바꿀 수 있는 인생이 있어요? 못한다는 겁니다. 너희들 중에 누구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뭐예요? 그 사망문세, 그 지옥을 하나님의 복음이 뚫어버린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복음의 시작. 내 눈앞의 현실을 돌파한다. 하늘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마가가 썼습니다. 베드로의 영향을 굉장히 받았죠. 조금 이따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마가복음은 첫 번째 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가 있지만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구약은 말라기로 끝났습니다. 구약 말라기 선지자로 끝나고 신약 마가복음이 딱 들어오기까지 여러분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씀도 계시도 없는 400년 정도의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 신구약 중간에 암흑기를 뚫고 빛이 나타났으니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의 판이었어요. 율법의 판이 갑자기 영계가 뒤집어진 거예요. 복음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영계가 뒤집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그랬는데 여러분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가복음은요 시작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금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당시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마가가 이 복음서를 선포할 수 있었을까? 보통 위험스러운 상황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을 힘입어 강력하게 선포하는 순간 우리에게 복음이 시작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마가는 실패자였다. 집안이 멋있죠? 유력하니까. 하지만 미리 결론을 끊어올게요. 합하여 선이 될 경우 실패도 멋지다. 합하여 선이 될 경우 실패도 아름답다. 마가는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모든 일의 증인이에요. 자기 집 안방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건 자기가 먹을 게 없어. 120문다가 온창 기도하면요,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면 하루 3끼만 먹겠어요? 5끼, 6끼 밤에는 반찬 끓여나와요. 자기가 먹을 것이 없어요. 냉장고는 다 거들났고 모든 것이 다 그쪽으로 갔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근데 갑자기 숨어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성령의 불에 뜨거워져서 예루살렘 시내로, 아니 숨어서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시내로 나가서 막 세방어를 말하며 그냥 막 요동을 치고 예루살렘을 그냥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다. 영적인 흥분이, 거룩한 흥분이 임한 것이에요. 이것을, 모든 것을 본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요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가니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그런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틀어져 버려서 마가가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마가의 실패예요. 중간에 포기했으니까. 그때 삼촌 바나바가 나섭니다. 바울 찾아가서 그래도 내 조카 마가도 있고 그러는데 바울은 이런 지하에 단호박으로 거절해버립니다. 대판 싸워요.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대판 싸워요. 그래서 어떻게 화가 났든지 바나바는 그냥 바울하고 갈라서게 됩니다. 바울도 그래 당신도 빠져, 나 혼자 할게 하고 싹 갈라서 버려요. 그러면 이제 마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럼 바나바가 이번에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마가를 부탁합니다. 베드로가 마가와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선교 동선이 맞아져요. 결국 마지막에는 성경에는 베드로에게는 마가가 어떤 존재가 됐냐면 영적 아들,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쓴 마가복음, 그리고 모든 베드로의 모든 것들, 그걸 다 보고 들은 마가는 그 모든 것들이 베드로의 문체와 베드로의 그 믿음, 이런 것들이 마가복음에도 잘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등단을 하고 데뷔가 멋있었던 마가라고 할지라도 실패했어요. 그러나 마가는요 실패의 자리에 머물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나 컴백, 재기. 하나님이 마가를 재기시켜서 다시 사용하시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누가 썼냐면 마가가 쓴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와 마가의 조합은 기가 막힌 영적인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야말로 실패 대명사의 그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 인생 아니에요? 실패했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서도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 재기시킨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가가 베드로와 있으므로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의 스피릿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도요, 실패했지만 다시 재기하고 다시 컴백할 수 있는 영적인 판이 벌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매번 이기려 하지 마세요. 매번 승리하려 하지 마세요. 끝에 이기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실패한 것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끝장난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걸림돌은 우리에겐 디딤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가, 실패한 마가를 다시 사용하시는 하나님. 마가복음은 우리하고도 굉장히, 대한민국하고도 영적인 연결성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에 무슨 복음서가 있었나요? 아무도 없어요. 이수정이라는 젊은이가 있었다.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일본에 유학을 가서 어디 가면 요코하마에 갑니다. 요코하마는 항구잖아요. 가서 과학문물 배우고 뭐 이렇게 국비 유학생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수정은 해외에서 많이 들어온 요코하마에 있는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 예수를 믿게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을까 생각하다가 미국에 편지를 쓰는 것이에요. 우리 조선은 과학 문명, 학문, 사상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없어 지금 요모냥요꼴입니다.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편지를 써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요. 마가복음을 갖고요, 이수정은 요코하마에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 번역된 성경이 뭐가 돼요? 이수정 편의 마가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을 갖고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그 마가복음 쪽복음을 들고서 재물포항에 딱 떨어지니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이 복음으로 깨어나기 시작된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의 풀림이 필요합니다. 이 답답한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시간만 내버려두면, 시간만 보면 저절로 해결돼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이거 반드시,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길을 내주시는데 인생 출애굽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마가복음에 시작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될 것이다. 너에게 시작될 것이다. 해봐요. 두 손 양손 쥐고 시작된다 한번 해서 시작. 한 번 더 시작된다. 복음의 능력이 시작될 것이다.